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위함이니이다. 저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죄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하면 이제 지도를 펴놓고 여기 일본의 후쿠오카인데 이 공항에서 내리면 뭐 베푸 온천을 이렇게 간다 하고 그 지도로 먼저 본단 말이죠. 지도로 먼저 본다. 그 지도로 보는 것과 그 다음은 사진으로 그 일본 온천이 어떻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또 더 지나면 영상으로, 텔레비 영상으로, 일본 후쿠오카 오카의 온천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인데, 마지막은 내가 직접 거기 가서 그걸 여행하면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세계를 멀리서 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렸단 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세계를,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의 신약에 와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기록했단 말이지. 그러면 누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루어진 사실, 육체와 영, 죽음과 부활, 유한한 세계가 영원한 세계를 누가복음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런 세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가가 보고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일본에 가서 직접 여행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한 이 말씀들은 우리 안에서 실상으로 나타난 실제를 우리가 만지면서 여행하고 있는 여행기를 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눈을 뜬 자가 있고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이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눈을 뜬 자는 하나님의 세계가 인간의 마음 안으로 이미 들어와 버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눈을 뜬 자와 눈을 못 뜬 소경이 있는데, 소경 중에는 두 소경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아는 소경이 있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모르는 소경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인 걸 알면 이 사람은 그 예수에게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마땅히 봐야 될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구나. 그러면 그 소경은 예수가 여의고 지나갈 때에 무리들에게 이게 무슨 소동이 일어났느냐 하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가 이 길로 지나간다 하니까 이 소경은 내가 보지 못하는 소경인 걸 아는 소경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이리로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우주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입니다. 이 소경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그냥 한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할 때는 이 우주가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우주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아는 소경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이 소경아 어디서 시끄럽게 하노 하니까 외쳐가로되 악을 쓰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네가 뭘 해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봐라 하고 눈을 떴단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얘기고요. 마가복음 8장에는 소경이 있었는데 마을이 있었어요.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려 나와서 안수를 하니까 눈이 떠졌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아직 덜 떠졌구나. 그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니까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만물이 밝히 보입니다. 저는 소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디인가에 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대한 실체를 몰랐습니다. 장로교를 7년이나 다녔는데
그냥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떤 학교 강당에서 집회를 하는 데를 들렸는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나의 모든 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를 거기서 도말하셨구나 하고, 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사랑이 있었습니다. 따져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늘이 열렸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한참 세월이 지나서 내가 끝나게 되었을 때는 어디가 열렸냐면 땅이 열렸습니다. 땅이 열렸는데, 열린 땅을 보니까 바로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걸 봤단 말이죠. 내 마음의 보좌 우편에 이미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 본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봐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사랑인 걸 봤고, 또 한 번은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니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이 성소로 나와서 성소에 계신 것을 봤다. 내 마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 어딘가 모르게 저 멀리 저 은할 수 있는, 아니면 영적 죽고 나면 진짜 어떤 혼들이 영들이 사는 어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내가 죽고 내 땅이 열리니까 이 땅 우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내 우편에, 하나님은 내 우편에 오십니다. 사람은 좌편과 우편이 있습니다. 그럼 따르죠. 좌편과 우편. 좌편은 육체로서 개체적인 것입니다. 우편은 영으로서 전체적인 것입니다. 우편에는 우주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고, 좌편에는 나 개인의 정보, 내 개인이 살아가는 어떠한 것들,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도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습니다. 좌편과 우편이 있다. 좌편은 개체적인 세계고 우편은 전체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좌편의 눈은 열려 있는데 우편 눈이 닫혀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애꾸야, 애꾸. 여러분 따라해보죠. 애꾸. 이거요, 이거. 그래서 우편 눈이 딱 열리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좌편의 세계도 보고 내 개인이 살아가는 어떤 정보를 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에 어떠한 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참 사람이죠. 참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말라있다. 오른손이.
모든 사람이 오른쪽이 말라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이 회복되어야 사실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누가복음 6장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을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날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하십시오. 6장 6절 누가복음 6장 6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 오른손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다 아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말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분 오셨습니다. 덕기 형님. 거기 앉으세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에 와서 뭘 하냐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야 그 사람은 하늘이 열립니다. 왼손은 개체적인 것이고 오른손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성해지지 아니하면 우주를 알 수가 없고 참 생명을 알 수가 없고 영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우편을 영이라고 합니다. 영. 그러니까 우리의 우편에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의 우편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영에. 그러니까 영의 우편에 영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좌편은 육입니다. 좌편은 개체적인 것이고 우편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좌편은 나의 이름이 있고 우편에는 나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왼편에는 각각 개체이기 때문에 바울과 베드로와 예수와 나와 형제와 자매가 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편에 딱 와보면 베드로와 나와 예수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각각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어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가 너와 하나고 너희 모두가 하나다. 그 하나인 세계를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눈이 뜨이면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을 눈을 뜬 자다 하는 거죠. 근데 개체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어떠한 이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습니다.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은 어디냐면 세상입니다. 세상,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왼편에서 나와서 오른편으로 옮겨지는데 이 역사가 우리 인생 전체에 일어나지면 나는 이 세상에 몇 년 몇 월에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에 죽는 사람에게서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영원한 사람으로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질 때. 그래서 왼편은 어떤 것이냐면 흑암의 권세입니다. 유언한 건 6.25. 이 흑암의 권세에는 공중의 권세는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권세로 이 지배하는 이 세계에 내가 개체로 태어났는데 이 개체로 태어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와 함께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려서 땅이 열리니까 땅의 우편에 사람의 심령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부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자,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일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는 왼편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왼편, 개체적 인간, 그 개체적 인간에서 전체적인 사람으로 옮겨가는 것인데 그 옮겨가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말씀이 하십니다. 어떠한 인간도 그 길을 알아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왼편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왼편 강도는 나라는 개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나를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으로 죽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이러한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람 안에는 원함이 삽니다. 원함. 왜 사람이 살아가냐면 나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혀 없으면 그 사람은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 마음 안에는 원함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원함. 자, 나의 원함은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철학기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또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함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거듭나는 건 무엇이냐? 나의 원함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사람. 나의 원함이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사람. 이 세상에서 내가 영광스럽고 싶은 마음도 끝나버리고 뭐 교회를 부흥시켜서 권세 있는 자리에 가겠다는 것도 끝나버리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 사람을 순종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나의 원함이 끝나버린 그 사람에게 누구의 원함이 들어오냐면 그리스도의 원함이 들어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못 박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원함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원함은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 그 못 박혔다는 것은 나의 원함이 못 박힌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할 때는 나의 원함이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지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하리이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따로 없고 아버지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이 합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 목적과 내 의지와 내 원함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산상보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그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문둥병자는 진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감추고 거기에 앉아 있었지요. 어떻게? 나는 나의 원함을 가지고 살고 나는 나에게서 문둥병이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부정한 내 원함을 추구하고 내 욕망을 추구하고 하면서도 안 그런 채하고 옷으로 싸서 자기를 숨기고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 듣고 나니까 아하, 내가 문둥병자구나. 이 문둥병을 낫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전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문둥병자는 전체의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체적인 인간은 전체의 무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개체는 십자가에 죽고 전체로 태어나지 전체 안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산으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는 자기의 고집이 끝나버렸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내 원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 문둥병을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그의 원함이 예수의 원함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나의 원함이 없어져 버리고 나의 원함이 예수의 원함과 하나가 되었을 때 나는 그의 몸된 지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머리의 생각이 몸에 발동해서 실행돼야지 내가 그의 몸된 지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왼편과 오른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왼편과 오른편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왼편은 염소들이라고 하고 오른편은 양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야 너희가 내가 죽였을 때에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랐을 때에 물을 줬으며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줬구나. 고맙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물을 먹여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떡을 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고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안에 그 지극히 작은 소자 우편에 예수가 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자가 목마른 것과 소자가 줄인 것과 소자가 헐벗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께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자에게 물을 줬을 때 그 소자의 우편에 계신 주님이 물을 마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하였다. 내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번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있고 아사마사한 영적 세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하늘이 열렸어요. 처음 죄사함을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사랑이라.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구나. 그러나 그 다음 세월이 지나서 내가 죽게 되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계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의 마음 보좌 우편에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백보좌가 어디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보좌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따라 사람을 만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사니까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통로가 열려야 되는데 그 통로가 다 막혀 있습니다. 어느 편이? 오른편이.
오른편. 그래서 오른편을 잡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음. 십자가의 죽음도 있고 뭐 이런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죽음. 죽음입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고 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이 몸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마지막 이제 나이가 들고 늙으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 소원이 있냐면 그 죽는 것이 막 숨가쁘고 막 가래 나오고 막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하다가 죽는 걸 보니까 저 죽는 거 저렇게 괴로우면 어떡할까. 나는 그냥 잠잘 때 그냥 눈 아침에 떠보니까 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야.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폐암인데 수술을 안 받았기 때문에 고통이 온몸에 전이가 돼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객지에 나가서 아버지를 같이 지내질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년에 아버지 돌아가는데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800에 베고 마지막 임종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한 5, 6개월을 쫙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기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그러나 죽음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발끝에서부터 차갑게 하얗게 점점 식어오고 차가워오더만은 덜컥 하고 숨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입이 벌려서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수건으로 이 아구를 딱 짜맸습니다. 왜냐면 입이 벌려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눈을 이렇게 감겼더랬죠. 그렇게 죽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는 저녁에 난 제주도에 혼자 있었거든요. 아내는 부산에 있었고 어머니랑 나랑 둘이 살았어. 그러니까 저녁에 들깨죽 잘 해먹고 들깨죽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머니 이거 나눴다가 내일 아침에 먹읍시다. 그래 야 들깨죽은 네가 참 잘 끓인다. 며느리 들깨죽 못 끓여. 네가 잘 끓여. 얘 내일 먹읍시다. 그러고 어머니는 웃방에 주무시고 난 아래 거실에 자서 아침에 컴퓨터 한다고 조금 늦게 갔어. 가보니까 뭔가 방문이 열렸고 느낌이 이상해. 어머니가 그 방문 앞에 어머니가 보는 그 화장실이 좌변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문이 열려 있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수건이 문지방에 딱 걸려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누워 계셔. 어머니 불렀는데 이렇게 누웠는데 이쪽에 피가 고여서 까매. 예.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게 쉽게 죽는 죽음도 있단 말입니다. 요새 세월호 아이들 막 이렇게 수색해서 발견해내고 있는데 그 문자를 보니까 그 핸드폰의 문자를 보니까 조금만 참아라 헬기가 떴다 하는 그런 말을 그 아이가 열어서 보지 못한 채로 죽었더라 이거지. 자, 그렇게 육체의 죽음도 여러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죽고 어떤 사람은 힘들게 죽고. 자,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가요? 혼의 죽음을 가져와야 됩니다. 혼의 죽음은 뭐냐? 나의 원함이 끝나는 죽음입니다. 나의 원함이 끝나는 죽음이 있지 않고는 그저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육체의 죽음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고 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혼의 생명은 의에 있습니다. 이걸 따져 의. 자기의 오름. 자기의 오름이 인한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나의 오름이 강할수록 죽기가 어렵습니다. 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죽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입니다. 욥. 따십시오. 욥은 자기의 오름이 너무 많았어요. 자기의 오름이. 내가 지나가는 처녀를 보고 흑심을 부었으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이 새끼들아.
내가 어떤 인간을 돌아봐도 동방에서 욥만큼 어려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욥한테 네가 그래도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이 널 패지 네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러겠냐. 하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내가 맞는다면 너희들은 불로 꼬실려야 돼. 이놈들아, 꼬실려야 돼.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욥은 자기가 뭘 잘못한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는 인간이 뭘 잘못한 게 죄가 아니라 인간의 옳음이 하나님 앞에 강력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수 없는 죄. 나는 무엇을 했다? 나 무엇을 했다? 그 의. 똑같은 죽음을 당해도 십자가 왼편 있는 사람은 끈질기게 안 죽고 오른편 있는 사람은 다카닥 죽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그날 낙원에 당장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고집이 세면 죽기가 어려워. 고집이 세면. 고집이 너무 세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마차가 쌍도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성입니다. 자기의 오름의 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 성에 누가 갇혀 있냐면 기생라합이 갇혀 있습니다. 그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살몬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살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성이 무너져야지 라합에 올 수가 있지. 내 성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께서 살몬께서 기생라합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성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궤를 맨 대제사장이 나팔을 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하루 이제 끝났는가 싶었는데 또 와서 돌고 그다음에 또 와서 돌고 계속 여섯 번 돌았는데 일곱 번째는 7바퀴를 도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날 기생라합은 살몬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나온 지 몇 번 안 나온 저 윤순선이라는 자매가 있어요. 저 자매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옛사람이 끝난 것을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길래 그것은 그냥 알아지는 게 아니라 첫사람이 살자고 어쩌다 살자고 하다가 살지 못하고 자빠졌을 때 첫사람이 죽은 걸 네가 깨달을 수 있다. 아이고 그렇게 한 지가 수년인데 이렇게 안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은 뭐냐?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람 스스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말씀이 와서 양강나팔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열쇠 받고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떤 말씀? 하늘에서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식이 있는데요. 주식을 살 때는 언제 사야 되냐면 그 주식이 바닥을 딱 쳤을 때 그 주식은 절대로 사면 성공합니다. 예. 바닥을 딱 쳤을 때는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때,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내려갈 존재가 없을 때, 그때 반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팍 일어서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살만하고 내가 아직 주식이 이게 그래도 가치가 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식이 38년 동안 이 주식을 일으켜보려고 베드사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똥 싸고 뭉개고 앉아 있어도 안 돼가지고 38년 동안 해도 될 수가 없어서 나는 저 못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올 수 없는 조건은 바로 네가 너무 살아있다. 그럼 네가 너무 살아있는데 네가 너무 살아있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인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를 끝내고 네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부활시켜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다. 복음은 반드시 인간을 끝내주고 인간 안에 있는 우편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앉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이지. 그 알맹이가 없는데 수많은 외침을 외쳐도 그것이 없다면 그것은 허당이다. 허당이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인류는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쫓아와서 육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미 생명나무를 버려버렸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선악과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려버린 그 생명나무의 가치를 인간이 몰랐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가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이 땅에 와서 사람들 앞에 그 에덴 동산에서 버려버린 그 생명나무가 와서 사람들 앞에 섰는데 역시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무엇? 이 세상에 태어난 첫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인간이 없다. 모든 인간은 죽임을 당한다.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있고 모든 인간은 버림당에 마땅하다. 이것이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읽기 전에 16장 32절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와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를 버렸습니다. 왜? 육신으로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예수의 죽음으로 자기 죽임이 돼서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으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제자들마저 예수를 버리고 갔으니까. 그럼 예수만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예수만 말씀을 쫓아간 사람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약점의 보완을 위해서 자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안 죽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주는 떡을 먹었습니다. 자, 이걸 먹어라. 네가 하임처럼 된다는 말은 너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치를 둔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더 귀중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오늘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말씀이 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돈이 없으면 돈 버는데 쫓아가잖아요. 여러분이 뭐 어떤 영광을 위해 쫓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를 위해서도 쫓아가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버려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만 이 세상 영광을 너에게 다 주마.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기록된 말씀에 예수는 말씀을 버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예수는 말씀을 쫓아가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왜 자기의 약점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기에 쫓아간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있고 지옥게 됐고
부자가 되었지만 예수는 한없이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부유한 자들아, 모든 지혜로운 자들아, 모든 영광 있는 자들아, 오늘 너희들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온 내 아들, 영이신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비로소 영원히 살 것이다 하고 이것이 드러났을 때 아들의 영광이 곧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아들로 말미암아 마귀를 심판하고 육신을 심판하고 예수만이 옳았다고 이제 예수를 높일 때, 예수는 무엇만을 쫓아간 사람입니까? 하나님만을 쫓아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것이죠.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했던 이 말씀은 뭐냐면 요한복음 16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은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나를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며 있어서 나처럼 네 육체의 것들을 앗아가고 너의 건강을 앗아가고 너의 돈을 앗아가고 너의 원함을 앗아간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라. 실족하지 마라. 그것이 끝난 그 다음에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실족.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절에 실족하지 말라는 말을 했고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 사람들이 볼 때는 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썩음에 그냥 둘 수 없어서 부활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해보면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철저하게 버림당하고 때로는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창을 받고 가시관을 쓰고 그렇게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그것이 있는 그 다음날 그리스도가 일어서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편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오른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왼편 사람. 왼편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오른편 사람. 오른편 사람. 왼편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개체적인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은 육체로 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이 피조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 하는 것은 피조물의 말입니다. 피조물은 버려집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아들이 안 되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끝나야 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들이 있고 피조물이 있는데 피조물이 끝나지 않으면 아들이 등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피조물입니다. 왜 너를 버렸냐면 피조물이 버려져야 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피조물을 버린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처음 난 땅에서 난 자, 첫 것이 폐지지 아니하고는 둘째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에게 첫 것을 폐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럼 십자가에서 내가 폐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말씀을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만, 진리를 들어야만 그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알 수가 있지. 여러분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알아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4절 44절 때가 제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식을 계속하여 성소의 휘장이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피조물은 육신입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은 버려졌지만 그건 겉사람입니다. 그 안에 속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속사람. 그 속사람은 비로소 겉사람이 깨지고 나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겉사람이 깨진 그 사람이 그 영혼이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생명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생명나무의 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나무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는 뭐였냐면 겉으로 볼 때 죽음입니다. 자,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생명나무의 운명입니다. 이 인간 자체가 누가 똑같은 거냐면 예수님과 똑같은 겁니다. 이 존재적으로. 근데 인간은 자기를 보면서 겉만 봤습니다. 겉은 뭡니까? 죽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진시황처럼. 우리 진시 아닙니다. 진시황은. 네. 영원히 살고자 합니다. 근데 인간의 운명, 인간의 팔자, 사람이라는 진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이면서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왔습니다. 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다. 너도 영이 있고 나도 영이 있고 너도 육체가 있고 나도 육체가 있다. 나를 잘 봐라.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겉에 사망으로 쌓여져 있다. 사망당해서 사망의 껍데기를 팍 깨버리면 속에 있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야. 잘 봐라 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팍 깨지고 나니까 그 안에 있는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바로 너다. 이것이 바로 너다. 너도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 이 육체가 죽음으로 깨어지면 그 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이다. 죽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요.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진리가 만남입니다. 만나면 진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그러면 생명이 일어납니다. 여자는 누굴 만나야 생명이 일어납니까? 남자를 만나야지.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지. 그래서 만나야지 생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본래 17장 우리가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조급해서 제가 좀 후들거리고 있죠. 네, 17장
5절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버지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이제 창세 전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 전에. 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화롭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영화로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육은 영화로움이 없습니다. 영만이 영이라는 건 신입니다. 신. 그런데 그러면 창세 전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남자는 어디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왔고 여자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잘 알다시피 아담이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어버렸으니까 하와는 이제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여자가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생기가 어디 안에 숙박되어 있냐면 이 흙 속에 갇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생각을 따먹고 모든 인간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육체 안에 생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는 어디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남자는 진리고 인간 안에 들어온 이 마음은 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이 마음이 누구를 만나냐면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 짝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와서 내 마음에 와서 내 생기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에 와서 붙어서 한 몸을 이뤄야 내가 생명이 됩니다. 생기가 생명이 됩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생기일 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화를 버리고 영이었는데 영화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다. 왜? 여자를 구해야 되니까. 자기의 여자를 구해야 한 몸이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래야 영화롭지. 혼자 사는 건 영화롭지가 않아. 짝을 만나야지 영화롭지. 자, 히브리서 10장 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네,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는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사건이 예수를 거룩하게 하였거니와 그 사건이 우리를 거룩하게 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라고 하는 사망을 껍데기로 하고 그 속 안에 생명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껍데기를 깨버려야 그 안에는 영이 나와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이 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남자는 아직 부모 안에 있단 말이에요. 부모 안에. 먼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가 이미 이 세상 흙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 흙 속에 있는 이 생기를 생명에 대해서 부활하려고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다시 세상으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한 인간의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 와서 여자를 싸고 있는 죄를, 여자가 싸고 있는 이 육체를 깨트려버리고 그 육체를 벗어나게 해야 그리스도도 영이고 하와도 영이 돼서 한 몸을 이룰 거 아니냔 말이죠. 이룰 거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해라? 아들을 낳은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자기 백성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 뭡니까? 자기 여자란 말이에요.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자기 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남자만 창조해도 홀레미 냄새 나고 여자만 창조해도 홀레미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빼서 둘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천국이 되지. 그래야 천국이 되지. 내 혼자만 있으면 무슨 천국이 되나. 나와 주님이 있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야 천국이 될 거 아니냐. 사랑의 나라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그 지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성경 많이 찾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병신 형님이.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 근데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자,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후 불어넣어준 생기가 너의 육체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야. 너는 하나님으로 나서 그다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 하나님으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이고 여자는 그릇이고 밭이고 자궁이고 남자는 씨고 진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아담만 지었으면 됐을 텐데 하와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아십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잠들겠다는 죽었다 이 말이요. 깊이 잠들게 해서 옆구리를 빼냈어. 갈빗대를 뺐어.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뭐냐면 그 아담의 갈빗대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조성된 게 하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담처럼 딱 못 박혀 옆구리에 창을 팍 찔렀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갈빗대가 나왔는데 그 갈빗대가 물과 피란 말이에요. 물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피는 예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물과 피로 누구를 조성했냐면 하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었는데 하와 껍데기는 그릇은 하와인데 그 속에 내용은 아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 안에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담을 볼 수가 없어요. 아담은 갈빗대를 빼내볼 수가 죽었지. 그 아담은 죽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아담은 어디로 흘러가서 하와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야. 왜? 하와를 보면서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와를 보면서 너의 형상은 나의 형상이고 너의 모양은 나의 모양이다. 나는 죽은 게 아니야. 나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나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날 교회의 모양과 형상으로 내가 여여히 나타나고 있다. 여여히 나타나고 있다. 오늘은 굉장히 깊은 날인데 그 예배 다 끝나가려면 감사 기도를 해야지. 예배 중에 제가 자꾸 감사 기도를 하니까 내가 너무 황공스럽네. 자, 히브리서 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앉으셨다고? 우편에. 우편은 어디야? 여러분의 영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잡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서 한 몸이 되고 뭐 남한 장군이 어떻고 많은 말들이 있는데 이것을 옛적에 우리가 거듭나기 전 육체일 때에 첫사람일 때에 많은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말을 들었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했다. 아들로 이 아들을 봐야 된다. 아들로 말씀했는데 간단하다. 어떻게 죽고 부활했다. 간단하다. 복잡하게 뭐 나만이 어떻고 니만 그렇고 나만 그러냐 하고 뭐 복잡하게 뭐 엘리야가 어떻고 저펠라가 어떻고 뭐 복잡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간단하다. 아멘. 아들로 말씀했다.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살았다 이거야. 아멘. 간단한 얘기야. 그래서 죽어서 부활해서 어떻게 됐대? 우편에 왔대. 네 마음에 왔대. 그 간단한 말을 하려고 복잡한 말을 많이 한 거란 말이야. 복잡한 말을 하다가 간단한 말을 해야 쏙 들어가지. 처음부터 간단한 말을 하면 간단한 말을 하면 안 들어가. 한참 목마르다가 물을 주면 배가 박박 먹지. 자, 그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세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은즉 만물로 저에게 복종하였은즉 복종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자,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 여러분은 강아지입니까? 소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천사는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 전에 천사도 있었고 그리스도도 있었는데 천사는 몸을 입지 않았어. 사람은 몸을 입었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이었단 말입니다. 천사도 영이었고 생기도 영이었단 말입니다. 그 생기가 후하고 흙으로 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그 영이 몸을 입었어. 몸을 입으니까 뭘 할 수 있어?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죽기 때문에 아버지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것은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아들의 자리를 주려고 잠깐 동안 우리가 몸을 입었던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첫사람은 천사가 부러운 거야. 저 천사는 죽지 않은데 나는 죽구나. 나도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어서 부활해야 아들 되는 것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면 아들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는 간단하다. 어떻게? 옛적에 선지자들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딱 말씀했는데 아들로 말씀했다. 자, 지금까지 너한테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들이다 이거야. 인간이 무엇이냐? 한 번 죽으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다 이거야. 그 말 하려는 것인데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면 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까봐 뭐 좀 아는 체 한다고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확 줄여가지고요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가서 마치겠습니다.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생은 무엇이냐?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곧 같은 하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아, 저게 사람이었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이었구나. 나는 그 사람이 뭔지를 몰랐는데 저게 사람이었구나 하고 예수의 운명이 곧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영생이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그 다음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한 번만 딱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는 건 뭔 말이냐면 사람은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심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 이 약점을 보완해 주마. 천사가 와서 뱀이 와서 먹어라. 그러면 네 약점이 다 보완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하는 그 약점을 보완하는 것과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것과 둘 중에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알았습니다. 이 육체가 이렇게 살다가 없어져 버려도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는 걸 나는 알았습니다. 그 때문에 구태여 이 세상 산 동안 이 육체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말씀을 버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그것이 교회입니다. 뭐라고? 교회. 자, 지금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아들은 뭐 하는 것이 아들이냐면 아버지께서 받은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줬을 뿐이에요. 난 그밖에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생이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의 죄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저를 세상에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벗어나시길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를 미워했습니다. 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뱀의 말이 육신이 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상반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내 말씀을 받아들인 저들도 세상이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저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와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원함이 살지 않냐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담대하게 첫 것을 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세우는 묘계나 내가 세우는 재산이나 내가 세우는 포지션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에 전혀 주저앉지 않고 깨트려버리고 부셔버립니다. 왜? 그것이 부셔지고 깨어질 때일수록 더욱 선명하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7절)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나님은요 이 우주 안에 편만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생명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에 기록된 말씀만을 보면은 처음 얘기했죠. 그 지도만을 보고 일본 가보는 거라면 지도만 보고 아 여기가 후쿠오카구나, 여기가 도쿄구나, 여기가 나고야구나 그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게 실상이에요. 내 안에서 진짜 그 아들이 만나지고 만져져야지 진짜 아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자,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그 진리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사람들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고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거룩은 무엇이냐? 분리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 않았는데 아직도 육체에 대한 염려와 육체에 대한 욕구가 남아있는데 전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겠습니까? 참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텅 비어있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내가 없고 빈통이 되어야 됩니다. 빈통을 통하여 온전히 섞여지지 아니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당한 자라야 됩니다. 죽임당하지 않은 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자기의 원함을 함께 이루기 위한 사기라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스도는 예수로 시작해서 황지못에서 물이 발생해서 황지못에서 샘이 터져서 흐르면서 낙동강을 이룬 것처럼 예수를 시작으로 이 생명의 노선, 생명의 강, 생명의 흐름이 발원했는데 이것이 너희만 이 생명에 흘러들어와서 생명이 이 연결된 전체의 생명이 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네가 빈통이 되었다면 네가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면 너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그 생명의 강을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고 그 살아난 사람이 다시 전하면 다시 그 다음 사람이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낙동강은 황지못에서 시작해서 대구, 안동, 밀양, 삼방진을 거쳐서 들어오는 물들을 다 품고 한강으로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가 영원히 흘러갈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사실이 되어야 된다.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로서 일본을 갈 수 있습니다. 지도로서 미국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나라를 가서 여행을 하려면 거기에 가서 만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실제로 걸어가고 만나줘야 되는 것이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 안에 있게 하렵니다. 자, 내가 저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을 알아가야 됩니다.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 1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것만 보면 끝.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죄사함으로 시작됩니다. 자, 죄사함을 받은 이 시작은 아이들아 아직 어리다 아이들아 이 아이들이 자라면 아비가 되죠. 아비가 되죠. 이 아비는 뭘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빅 히스토리 이 생명의 태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빅 히스토리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으며 이게 아비가 됐다. 아비들아.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강하고
날렵한 주의 군사가 된다. 청년이 된다. 청년들아, 이제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너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